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송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참으로 빠른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영영 물러날 것 같지 않았던 더위도 다 물러가고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달이 지나고 또 날이 지나고 어느덧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아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많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평안하게 이만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다시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붙드신 은총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이 보냈는데 돌아보니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들 너무나 많고 또한 깨닫지도 못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주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깨닫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된 세상 속에서 또한 베푸신 은혜가 이제도 허락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약속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면서 어느덧 저희의 몸도 많이 늙어지고 낡아졌다 생각하시는 그런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약하여져서 불편하여진 경우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심지어 예배당 출입조차 하기 어려워 보내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다시 모여 찬송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이 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특별히 새로운 성전을 향하여 저희들이 한 꿈을 꾸고 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나음을 얻는 기쁨, 회복이 되어지는 감격으로 지금 치료하고자 애쓰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 온전히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저희들 새로운 예배당의 소망을 품고 이제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져 가고 이제 채워져 가는 아름다운 예배당의 모습을 저희들이 고대합니다. 주여, 남은 모든 공사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세밀한 손길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또한 물질과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지어져 가기를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생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사 그 생업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꿈꾸며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의 시간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느라고 분주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기관마다 부서마다 기도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기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불안했고 또한 불편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종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때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주님 맡기신 그 일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역량을 갖추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귀한 인도하심의 사명을 날마다 충성하고 순종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교회들에게 또 세상에 범사에 기쁨과 소망과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이만큼의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 하루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그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하신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만들고 마음에 서로 서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굳이 그 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입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 가시는 공의의 과정을 이제 그려냈다고 한다면 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인간들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질투를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감정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 또 다른 한 형태로 드러나는 감정이라 할 수 있는 질투에 관한 그런 어떤 그 개념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비추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투는 근본적으로 그를 향한 그 애정과 그리고 열심을 가진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발생을 하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아하는 대상에게 무슨 질투를 한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래 관둬라.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사랑으로 붙들어 오시기로 작정하신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하고 분노하는 정도로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앞서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랑의 과정 속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감정과 다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도록 이끌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단 또 사탄 사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끌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 할 것이냐 하면 장차 3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해져 있지만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지만 장차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놀라운 그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변할 것을 그렇게 상상을 하죠.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아니라 여러 해가 지나도록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그 방해와 위협들이 더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뜻 가운데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가 불안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이방신들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 질투하시면서까지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시겠다, 이끌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구체적인 번영과 회복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또한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또한 5절에 보면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 것이다.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때까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쟁을 겪거나 혹은 기근을 당하거나 그 어떤 공동체적인 큰 위험에 빠지면 연약한 사람들부터 쓰러져 나갈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까지 많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전쟁이 없을 것이다. 또한 그만한 재앙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어논다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또 그런대로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로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단정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인구의 예측 가능한 유지선이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20대가 70대 이상보다 적다는 거 아닙니까?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하는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죠. 어느 동네는 아예 그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는 일이 1년 내내 없었다고 해요. 저 지방 같은 데는. 이러니 내일을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편이 이러한 상황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황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형편 속에. 왜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들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낳아서 키우려고 해도 그 가난과 그 수도 없이 닥쳐오는 그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신 회복의 모습이 백성들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을 장차 보더라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왜요? 그토록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 믿을 수 없을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신기한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앞에서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느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막 놀라고 떠들고 그리고 막 호들갑을 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앞에서 기적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낫게도 하시고 또 병들게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불처럼 일어나게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주 추운 그러한 겨울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식어져 버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대로 신기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에서 해가 지는 땅까지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이 동네는 구원을 얻고 저 동네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 해가 뜨는 동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해가 지는 동네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기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모두 안연히 거하게 될 것이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육토 제일 북단에서부터 제일 남단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도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사람도 일을 했지만 삭슬 얻지 못했고 심지어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면 뭐합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고 또한 짐승에게도 일을 시켜놓고 먹일 수 있는 꼴이 없을 정도로 그처럼 어려워진 형편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 대하기를 11절에 보면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이냐? 12절 보는 대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며, 씨앗은 비록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장차 거둘 엄청난 결실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남은 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 구원의 역사, 그리고 결실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 전에는, 이제는, 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이 14절 15절에도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조상들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에 이끌려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다 보니까 그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재앙을 내리시기로 뜻하였지만 그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보면 정리가 됩니다. 이전에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고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동 수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측면에서 볼 때는 개전의 정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하등의 그들의 노력과 태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이제 백성들이 행할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명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첫째,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고 성경 가운데 이러한 명령이 계속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초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나 나올 바른생활교과서에나 나올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닙니까? 아무 배움이 없어도 아무런 사건과 사고를 겪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말씀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대에 앉은 재판관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저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누가 둘이 와서 묻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인데 저렇게 말해야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그리고 똑바로 바라봐야 할 것에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 아닙니까? 그런 죄악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입니다.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라고 하신 것은 한편은 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수 있을 것인데 서로가 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의 무죄함도 온전한 주장이 되지 못합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얻을 방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로 기본적인 태도와 그 도를 따르며 오직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걷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 가기로 소원하고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선명하게 저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온전히 따르고자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시사 주님의 말씀을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기쁨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